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되어지니 지으시던 일이 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표현한 내용과 거기서 나오는 교회, 그 교회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이것도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큰 주제죠. 이 내용을 성령님에 대한 이 표현하는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오늘 우리가 인식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는 특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표현하려고 하는 성령님은요, 우리하고 표현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삶이니까. 근데 그것이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표현을 듣는 이 사람들이 또 유대인이라 그럴 때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은 사도행전이죠. 성령복음 18장인가 15장인가 가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있을 때 아니면 에베소 없을 때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고린도 지역을 다녔을 때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성령님을 모르는 유대인을 만나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유대인을 붙잡고 너 성령 세례 받았느냐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나중에 또 사도 바울이 또 이 부분을 똑같은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이 유대인들끼리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를 수가 있다.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고, 우리는 어쨌든 객관적인 표현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이라 하는 그 어떤 틀 속에 유대인이 이것도 모르느냐 이거죠. 유대인이면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어떻게 성령의 죄인 줄 모르느냐. 이런 의감이 좀 있을 수가 있다. 해석상의 차이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용서 못 받는다. 이걸 우리 연결해 볼 때는 2000년 전에 지금의 내가 온 인류에게 사실은 이 말을 사도 바울의 이 표현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너희가 교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으로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 시점 자체가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게 왜냐면은 2012년이라는 이 연대가 우리가 이미 지나가 버렸고 2012년의 이 연대를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뭐 죄라고 하는 어떤 이 당사자를 제가 사실 여기서 표현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객관적인 위치가 들어가는 거죠. 12년이 지나기 때문에 누가 표현했든지 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이 분명한 2012년을 인류 종말의 시대다. 이제부터는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선포가 됐다는 거예요. 선포가. 이걸 선포된 거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표현이라든지 고린도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이미 표현한 내용이 표현되어진 것에 대해서 누가 그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돼가지고 이런 표현했다. 이 말을 묻는 내용이 아니에요. 표현이 됐다. 에베소 1장 21절에 있는 표현,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는 표현이 됐다. 이로부터 2000년이에요. 이제는 2012년 이후로는 오신 예수님에서 연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오신 예수님 받으냐 안 받으냐, 여기에 연연해버리면은 여기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분명히 그거는 연관성은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은 분명한데, 오실 예수님이 계신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보다는 더 오실 예수님, 그분에서 어떤 자세를 가질 거냐, 그러면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자세라면은 이거는 틀려도 너무 틀린 자세.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아직도 나는 성령님이 내하고 전혀 무관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다, 성령님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성령이 뭔지는 모르겠다. 성령복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표현하고 이게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이게. 다를 바가. 내가 성령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성령님을 이야기 못하고 너희가 교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냐, 내가 말하지 못한다면은 사도 바울의 성경에 있는 그대로 표현대로 예수님께서 강조한 그 성령님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도 물어보고 저 사람도 물어보고 자꾸 물어보는데, 나는 거기에서 그 사람이 지금 교회에 있든지 교회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그 11조를 얼마나 하고 교회를 건립한 이런 공로가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내용에 아무리 이력이 있더라도요, 분명히 교회하고 연결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바울이 유대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유대인이 그 내용을 듣고는 답을 못하는 내용하고 이게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게 2012년에 그는 이 기점 자체를 선정한 것과 선정하지 않는 것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인정을 할 거냐, 성경에 있는 기록이니까 내하고 관계없어 라고 하는 위치에 있을 거냐, 이 성경이 내한테 들려졌을 적에 바로 나에게 하는구나, 이것을 긴장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거냐. 특히 만약에 사춘기에 있는 나이에 있는 사람이 이 내용을 듣는다면요,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지금 그 사람에게 그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시키는 하나의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사춘기 때 이걸 사춘기 때 창세기 2장을 한다면은, 창세기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접근한다면요, 바로 그 사람은 인류 전체를 향해서 분명히 꿈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어떤 틀을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인생 살아가면 그런 거예요. 부모로 의해서 태어난 것 같으나 부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 인생이요, 분명히 주어집니다. 이 사춘기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분명한 내용이요, 내한테 지금 들려질 때가 이게 사춘기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말이 다를 수 있다, 참 이런 말은, 만약이란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지만은, 한 사람이 인생 전체를 그래서 사춘기 때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러한 걸음을 하나님이 준비한 성령님이 인도한 걸음을 걷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거는요 12분의 1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도 예수님을 주로 하지 않는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더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은 교황제도라. 교황제도. 교회란 이름을 뻗어시 가지고도 1500년을 잘못된 교회 위치에 있으면서도 잘못된 교회 위치에 있으면서 성경을 가지고 교황이 잘못하고 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비춰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쯤에서는 성경 읽는 자체를 이단으로 하고 정죄하고 종교재편하고 죽이고 성경 읽는 것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왜 교황이 나타나는 거 아니하고 다른 걸 보느냐? 그래서 나타난 내용이 1517년부터 나타난 이 종교개혁이라는 성격으로 나타나고 거기는 그냥 단순한 종교개혁의 성격보다도 영국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이 성경을 헬라어 원어 성경을 70인역으로 넘어갔다가 신약도 나중에 헬라어로 쭉 세팅되면서 이게 헬라어 성경이 나름대로 표준 성경화 되어질 적에 영국의 그 지역 내 지역 중에서 스코틀랜드보다도 아일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되어 있는 이 수도원 제도, 그 성경을 필사본, 헬라 성경을 필사본하는 자체, 신앙 고백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도 성경 자체를 필사본, 교황하고 워낙 거리가 떨어 있으니까 교황하고 관계없이 자랐던, 교황하고 관계없이 성장했던 영국의 이 신앙 흐름이 씨앗이 나중에는 이제 교황하고 막 섞여가지고 교황이 뭔지 모르겠 좀 어떤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영향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연결된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 하나님을 참 신앙하지 않는 왕 킹 제임스 버전. 제임스 왕이 성경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청교도죠. 청교도의 어떤 이름은 좀 내가 영국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했는지 좀 그랬는데 하여튼 좀 말이 좀 서투른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성경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드는 성경을 하고 싶지 않는데 성경을 킹제임스 버전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번역해낸 영어로 번역해낸 이 킹제임스 버전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주 이런 요소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하고 지금 맞물려 가가지고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게 객관적인 역사를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위치가 있느냐? 대한민국이 계속 지금 질문을 당하는 내용 하나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당하는 것처럼 성경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이름으로 관리되어져야 되겠느냐? 어느 나라도 지금 성경이라서요. 우리나라가 이걸 관리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걸 의도적으로 이걸 좀 수용해가지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하면 대한민국라고 할 수 있는 나라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어느 나라에서 관리해야 되느냐? 마치 유대인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고백해야 되는데 왜 그런 고백을 못하느냐? 라는 것처럼 성경은
영국의 킹제임스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영국으로 하여금 돌릴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가르쳐서 여기까지 2012년까지 왔는데, 성경은 어느 나라에서, 나라 단위가 이제 확실히 정해졌으니까 어느 나라 단위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요, 오늘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어도 한글을 쓴다고 할 때, 한글을 쓰는 것과 더불어서 성경이 한글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이걸 맡아서 이걸 어떤 관리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력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모든 걸 안고 성경을 관리하는 국가로서 서지 못하겠느냐, 이 질문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2012년에 내가 교회란 위치에서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이야기하죠. 성경이란 이 아주 묘한 내용이 있다니까. 아주 기이한, 아주 특이한. 대한민국이 일제 탄압 시대를 지나면서,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일제 강점기가 있으리라고는 알지 못하는 1884년쯤에 대한민국의 교회라고 하는 틀이, 형태가 갖춰지고, 그런 1894년에 한글이, 그전에 쓰던 한글이 이제는 하나의 공식어로, 그전에는 한문이 공식어예요. 한문이 중국하고 문서 준다, 다른 나라하고 오가는 언어를 쓴다 할 때는 한문이 공식어인데, 한글로 공식어를 만드는 일본 사람이 계략이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한글을 모를 거다. 이 모르는 한글 자기들이 일본어를 갖다 대가지고 전체 문서를 가지고 일본어를 만들어버리면은 한국은 자연히 자기들 앞에 넘어오는 거 아니냐, 그런 계략이기 때문에 1910년에 한일합병 을사보조약이 이루기 전에 한 3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이런 계략을 가지고 한글을 등용시킨 거요, 공식으로. 근데 그 한글은 일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당시에 관리는 관리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한글 성경을 집중적으로 이 쪽봉으로 만들려고 했던 교회가 쓰는 분명한 하나의 도구죠, 도구. 좀 맞물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아주 묘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3.1 운동을 할 때는 그 모인 인파들이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서 조직돼갖고 3.1 운동이 나타나냐, 교회에서 한글로 된 여러 가지 3.1 운동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일본 대항하자 하는 이런 안내문이 한글로 해갖고 교회에서 인쇄물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역사하는 사람들이 이걸 전혀 부각하지 않죠. 전혀 부각하지 않죠. 한글 하는 사람도 이걸 나타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한글날이 한글이 될 수 있느냐? 교회가 한글을 사용하면서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나타나는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들, 흔적들, 1919년에 3.1 운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흔적들, 이런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한글과 연결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정서, 여기에 또 다시 나타난 내용이 유교 사변이 있잖아요. 유교 사변. 유교 사변도 분명히 공산주의가 지금 현재 한국을, 남한을 지금 적화 통일하게는 풍전등화죠. 풍전등화. 이럴 때 공산주의를 끝까지 반대하는, 도무지 공산주의는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 하고 하는 내용이요. 이 경남 지역에, 경남 경북이라는 영남 지역에만 발달할 수밖에 없는 내용. 왜 그랬느냐요? 왜? 왜 발달이 됐느냐? 왜 격전지나 호국 행위를 했던 열사라는 장병들이, 국군 장병이라는, 또 더구나 그 학도병들이 왜 이 경남이나 경북 지역에만 나왔느냐? 왜 호남이나 충청도는 왜 안 나오느냐? 이게 이 교회하고 무관했을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력하고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던 이 교회가 내려오던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던 한글을 사용하는 것하고 무관했을까? 그 조직력하고 무관했을까? 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데 영남지역이 발달하고 오늘 참 남북이 지금 갈라져 있을 적에 왜 영남 호남이 말이죠, 이념 갈등으로 해갖고 뭐 진보니 뭐 보수니 하는 이런 갈등의 형태로, 정치 형태로 나오느냐? 교회의 기능을, 교회의 역사를, 교회와 한국의 이러한 위치, 그리고 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형태가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6.25 사변에 있는 이 역사를 독재 정권이라고 해서 전체를 함몰시키고 공산주의를 통해서 남북한이 통일될 수 있다. 요걸 아주 희망으로 삼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런 그 추세. 이거는요, 지금 요게 언제 이야기해도 성경이 딱 부딪힐거리면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6.25 사변과 관계되어지는 이런 내용, 그리고 관계됐던 일제강점기에 달성한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는요,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한글이 연결되어지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특히 대한민국 교회라고 하는 이 위치는요, 역사 속에서 한국 역사와 더불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거하잖아. 마치 2000년 전에 가야국에 있었다. 가야국에 있는 그 역사, 그걸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쏙 빼고 신라, 백제, 고구려만 부각되어지는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 그게 2012년 이래서 이걸 밝혀내면서 일률적으로 일관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역사 속에서 우리 한 사람 두 사람은 참 그때까지 살지 못해가지고 그걸 못 붙여서 그 당시에 있는 역사를 모르지만은 2012년에 보니까 이 줄기가, 이 어떤 기둥적인 어떤 중심이 너무너무 확인하게 드러나고, 그래 이때에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걸 어느 나라에서 관리할 거냐 할 때에 이사야의 표현대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다 달라붙여 다 이런 고백을 해요. 다 이런 고백을. 이사야 6장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하는 고백. 내가 여기 있사오니. 지금 이런 위치에요. 뭐 이사야가 뭐 평화의 위치에서 안 그러면 참 앞으로 살기 좋은 때를 위해서 뭐 참 너무 넉넉하니까 먹고 자고 할 일 없어 하는 사람처럼 있으면서 내가 갈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이사야 4장에 가보면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환란. 지금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만나는 교황, 지금 이 세대가요 딱 맞아가는 거예요. 일본의 한글을 강점하는 1894년의 역사, 갑오 경쟁과 나왔다는 그 상황이요, 지금의 분명히 똑같이 만나지는 지금 현재 2018년을 보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지금 남한에 있는 교회를 지금 말살시키려고 하고 6.25 사변에 있는 공산주의 그걸 쏙 빼버리면서 교황한테 가가지고 교황 북한의 김정은 좀 만나가지고 북한을 좀 떼어달라. 북한에서는 그걸 알고 그 교황 얼마든지 내가 맞이하겠다. 자기 나라 백성들은 지금 죽어서 지금 감옥소에서 고통당하고 좀 통치하에 그동안 수많은 통치 방법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걸 쏙 빼버리고 교회 역사 속에 있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져서 안 되는 그 교황을 불러가지고 한번 이벤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벤트. 치명적인 사건이 나타날 거예요. 교황에게도 치명적인 사건이요, 김정은에게도 치명적인 사건이요, 문재인에게도 치명적인 사건이 드러날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뭐 잘 되고 오는 게 아니고
사건 자체가 지금 정리하는 사건, 2012년이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교황이라고 하는 분명한 위치가 달라져야 되니까, 이거 자체가 땅에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는 뭐 김정은인들, 문재인인들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같이 어울려가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 또 중국이라고 하는 또 시커먼 손이 있지만은 중국하고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전쟁 자체가 이건 또 바라보이는, 전쟁을 해서 안 되는 두 나라인데 문재인을 통해서 교황이 북한을 들어가는 이 내용은 결국은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남한의 전쟁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뭐 그 선제 조건이 될지 몰라요. 남한은 전쟁이 분명히 나올 거고,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이 뭐 전 세계에 이건 참 두려워할 문제지만은, 그런 상황이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는 이거하고 분명히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왜냐하면 지금 역사적인 사건이 쭉 올 때 똑같은 사건들이 지금 중간중간 있어왔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큰 사건이고 그런 사건이 있었겠나 싶지만은 어쩔 수 없이 역사는, 전 인류 역사는 그런 내용을요 지금 현재 품고 있고 지금 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뭐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아직까지 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국가가, 국민들이 성경과 관계해서 어디에서 관리할 거냐. 대한민국은 지금 답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답할 때까지는 뭔지 모르게 큰 사건들이 대한민국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어난다. 확실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고 나중에 역사는 이걸 통해서요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